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직신학의 저자 김연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실론 제 네 번째 시간으로 제3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목회 일선에서 처음 느끼는 문제는 아마도 설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성경에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고상함으로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처럼 내 자신을 버리고 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설교의 두려움을 떨치고 자신감으로 설교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자로서의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예정된 교례 안에서 택한 자들을 찾아내셔 구속사를 완성하신다는 게 성경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하고 나 스스로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임하게 됩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혜자로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선물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지혜에 대해 욥은 욥기 18장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혜는 땅속 깊은 곳에 있어 파라는 것도 아니고 보석처럼 값주는 것도 아니며 지혜는 오로지 하나님의 감이 있으니 하나님을 경배하는 속에서만 지혜가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모든 지혜의 두 부분으로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을 논하면서 이 두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먼저이고 어느 쪽의 지식이 다른 쪽의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을 구별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고 있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아무도 자신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며 섬김을 하는 데서만 올바른 지혜를 얻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칼빈은 우리 자신의 죄악들을 생각할 때에만 하나님이 선하신 일들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으로서의 우리 자신을 미워하기 전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우리 스스로를 일깨워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치 송로를 이끌듯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 지식에 대하여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던 다윗의 고백을 봅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도 자기의 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소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재단하여 이 말 저 말 끌어다가 거창하게 설교하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마음의 상처를 안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를 떠납니다. 성도가 떠나고 나면 목사는 또 은연중에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지는 나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분명히 먼저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다음으로 자신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는 한 결코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명백한 증거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불의, 더러움, 어리석음, 불결함을 스스로 확인하기 전에는 우리는 항상 자신을 의롭고 바르고 현명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개신교 지도자들은 대다수가 자기가 최고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악독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판단이 유일한 표준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모두가 본래 위선으로 치우쳐 있어서 일종의 공허한 의의 형상의 하나님 그 자체를 대신함을 믿고 스스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아담이 자기 무죄함을 그대로 보존하였더라면 우리는 자신의 참된 질서에 따라 살게 되었을 것이라는 그 근본적이며 단순한 지식에 대해서만 말하겠습니다. 인간 속에 오늘날같이 파괴된 상태에서는 중보자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화목시키지 않는 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구원의 창시자로 알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며, 또한 어떤 면에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호의를 경험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섭리로 다스리시며 선하심으로 양육하시며 각종의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된 화목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별개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성경의 일반적인 교훈에서 자신을 창조주로 나타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안에 비추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안에서 자신을 구속주로 보여주셨으므로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무지를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의에서 더욱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선의 근원이 되시며 그분 밖에서는 아무것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지 않는 한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와 찬양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는 충분히 못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무한하신 권능으로 유지하시며 지혜로 그것을 다스리시며 선으로 보존하시며 특히 인류의 의와 심판으로 지배하시며 자비로 참으시며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며 뿐만 아니라 지혜, 빛, 의, 권능, 공의, 참된 진리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 없으며 하나님을 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만 바라고 하나님에게서는 찾으며 또한 이미 받은 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리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아시는 의식하는 것은 경건을 우리에게 올바르게 가르쳐주기 때문이라고 칼빈은 주장하였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랑은 그의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으로 양육받고 있는 것이며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축복이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으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다른 것으로 그 근원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것을 인식하고 믿기 전에는 결단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행복을 하나님 안에 두지 않는 한 그 중심의 진정으로 사람들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칼빈은 주장하였습니다. 칼빈이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 것은 귀한 보물을 얻는 것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모자람과 어리석음을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지혜가 조금씩 임하게 되고 그 지혜를 위하여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면 더 큰 것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행함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성화되어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구속주로서의 하나님. 구속주로서의 책임은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상실하고 타락하였으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구원 얻을 자를 예정 가운데 찾아내시어 구원하시기로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시어서 예정된 진리를 선포하시고 율법의 마침표로 구원의 증표를 보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하늘에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구속주로서의 직임을 완성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인간에게 당신의 품성을 알게 하셨습니다. 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속주와 창조주의 역할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죄는 너무 악하고 치명적이기에 창조주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창조주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처리할 만큼 죄가 치명적이고 위협적이고 악하기 때문에 창조주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품성 안에는 구원자의 품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요엘서 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하시며 형식주의에 매달리지 말고 마음의 생각을 바꾸라고 하셨더라. 그들은 제갈 길로 갔으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구나. 호세아서 4장 4절 말씀하시며 다시 가시고 율법의 마침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십계명을 이루시고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시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각 사람의 마음 안에 내주하시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춘 자마다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각 사람마다 개인 교수가 되어주시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어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구원받는다는 논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입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 즉 죄의 권세가 아무리 악하고 치명적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자체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길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간악한 지식으로 진리를 덮고 이기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진심으로 진실을 행하는 것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본래 품성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이 루시퍼 천사장의 배반을 경험하신 하나님은 창조하고자 하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야만 했습니다. 강제적이나 강요되지 않는 자유로 자신의 생각대로의 선택만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랑이기에 하나님을 처음부터 창조되지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야만 했다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참 사랑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는 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생명을 관계를 유지하지만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지 않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결과는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므로 유기되어 끊어지는 돌이킬 수 없는 요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그것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만이 사랑의 관계가 유지하는 특성에 따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조의 부작용을 안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하신 창조의 부작용은 하나님께서 모두 책임지시고 처리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시작하신 창조였습니다. 인류의 배반을 경험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 스스로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들을 찾아내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셨으며 자유의지로 이를 극복하도록 유도하였고 사단의 방해로 이를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에게 최후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시기로 작정하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편당 1절 말씀을 보면 창조주라는 말에는 구속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창조주께서 사람의 선택에 대해 책임지시고 창조주의 품성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볼 때 이를 보고 있던 모든 거민들은 그동안 들었던 사단의 논쟁이 거짓임을 알게 되었고 십자가 사건을 위해 더 이상 사단의 거짓말의 논쟁에 속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0장 3절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에서 이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십자가 사건 이후 인간들의 자유를 이용한 하나님이 구속계획이 판명대성을 선택받은 자에게 알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진리도 모르고 선택의 자유도 없으며 잘 살아야겠다는 가장 기초적인 의지에서 모를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기독교 교회사를 바르게 배우고 정확한 시각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창조와 종말이 중첩되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종말론을 신중하게 거론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연한 목사였습니다.